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새벽에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능력 붙잡고 오늘도 세상에 내려가 악인들 속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28절입니다. 73편 1절로 28절 행복해질 수 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1권은 1편에서 41편, 창세기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적 구조, 작은 성경이라 그랬죠. 창세기는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 그냥 자연인. 2권은 42편부터 72편, 출애굽기, 인간의 구원, 광야 생활. 어제 말씀 나눴죠. 갈급한 인간. 나 왜 이렇게 갈급하지? 사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집에 갔는데 물질이 많고 그 자리 비어 있잖아요. 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채우는 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3권입니다. 자연인, 그 다음에 갈급한 인간에서 오늘은 신앙인이 나와요. 신앙인. 믿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갈등하고 혼돈에 빠져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좀 표현하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나 이거 신앙생활 해야 돼 말아야 돼. 내려놓을 수도 없고 더 갈 수도 없고 막 미칠 것 같은 거 있죠. 옛날에 책이 있었잖아요. 그 순례길 나이 40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나이 40 그거 다 내려놓고 미국에 있는 의사가 스페인 땅끝에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순례의 길을 걸으며 뭔가를 발견하고 돌아오는데 시편 이 3권은 마치 이런 시인 것입니다. 레위기 주제는 성전입니다. 4권 90편부터 106편 민수기 5권은 107에서 105편 신명기. 제가 이걸 5편을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좀 구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은요. 읽는데 막 화가 나요. 어제는 설교를 정말 간신히 했습니다. 눈도 안 떠지고 입도 벌려지지 않고. 오늘 새벽은 조금 더 입이 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1절에서 12절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은 해답을 찾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찾는 이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3편은 2권의 시작인데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이 이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가 나오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래서 25절로 28절이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앞에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였더니 주옥과 같은 여러분이 해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 듣고만 가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이 덩어리로 청크로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걸 매일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면 스냅스가 연결이 되어진대요. 거기서 막 핏줄처럼 착착착착 연결돼 갖고 고민하는 자만이 말씀을 갖고 말씀의 뇌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의 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민엔 두 가지가 있죠. 수동적 고민과 능동적 고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고민을 안 하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만드실 거예요. 너무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1절에서 12절.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뭐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여러분 1인칭 시점이거든요. 1인칭 시점은 뭐냐면 전부 고민을 많이 할 때 1인칭 시점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 노래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와서 아뢰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고뇌고 과거의 이 환난을 묘사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걸 갖고 와서 호소해요. 그랬더니 그게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이 되는 거죠. 환난이 하나님 신뢰와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뭔가? 해결책이 삶의 위험한 일, 문제, 여기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상은 그대로 있는데 실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새로운 해석,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지혜문학으로 표현하면 깨달음.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깨닫고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쁨,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직업이 있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15절에 보니 주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 든 분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믿음의 교사.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성경 교사일 수도 있고, 믿음 생활 좀 잘하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도 고민을 하더라. 고민이 뭔가?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는데, 1절과 28절이 수미상관법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대요.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거. 연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 이런 거죠. 예배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이건 그냥 연역이에요. 근데 왜 예배 잘 드리는데 복을 안 주시지?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없지? 짜증나네? 이런 거죠. 그런데 2절부터 쭉 고민을 통해 24절까지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네가 내 언어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그 신앙생활은요.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체험을 통해 나의 언어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게 아는 것과 체험하는 건 다르죠.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다음에 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 한 구절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이 말씀에 거의 넘어질 뻔하였도다. 여러분 넘어질 뻔했대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듣다가도 넘어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센 말씀을 하면 자기에게 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봐.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저 집을 세워주려고 그러나 봐. 스스로 자빠지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의 죽을 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미끄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뻔하는 수준. 더 나가면 진짜 믿음 생활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보신 적 있어요? 뭐가 걸려가지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1절이 걸려가지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거. 넘어졌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짜증이 나고 나중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런 분들 되게 많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복 주신다며. 근데 우리 집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안 돼?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이거 없으신가 봐. 하나님 신뢰에 대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넘어질까 이렇게 봤더니 악인들이 형통한데요. 볼 때 저 사람은 악인인데 우리나라 보세요. 악인들 되게 많죠? 되게 잘 살아. 오만한 자의 질투, 이 악인을 보는데 막 그 사람들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야,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이 사네. 너무 저렇게 잘 사네. 야, 저 친일하던 놈들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해먹어. 야, 6.25 때 공산당에 붙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해갖고 딱 옷을 갈아입더니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 재벌이 돼봐. 오,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당인데 막 이렇게 돼.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럼 또 거기에 붙는 편들이 있죠. 그거를 못 보시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너무 잘 돼.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도 잘 되는 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사기 36번, 정가가 36번인, 36번인 사람이 있는데 남의 다 사기 쳐갖고 그 딸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야, 엄청 잘 살아요. 뭐 그런 거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또 교만해요. 교만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만한지 모릅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남들에게 또 되게 못되게 굴어요. 살찜으로 그의 눈이 솟아 너무 살이 쪄갖고요. 눈꺼풀까지 살이 쪄갖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눈꺼풀까지. 누구 닮았네.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난 요 정도 벌어야지 그랬는데 나쁜 짓을 통해갖고 그냥 돈이 막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살며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데 이 악인들을 이거 미치겠는 거죠. 이거 볼수록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남이 볼 때 내가 악인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볼 때 내가 악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정을 안 해. 최고로 조심해야 교만입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나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계속 화가 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잘 돼. 돈은 더 많이 벌어. 지금 그렇죠? 가난한 자는 배민 난립니다. 배민. 여러분 그 통닭 한 마리를 팔면요. 3,900원 번대요. 업자가. 3,900원 한 마리를 팔면 그럼 그 나머지 돈은 다 누가 가져가나? 배민에서. 지금은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 것도 걔네가 다 가져가죠. 그래서 가입을 안 해. 그럼 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 다 뜯어가는 플랫폼에 근데 정부에서 손을 안 대요. 또 조심해야지 말을. 근데 해달래 그러는데 전부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통닭집 하면 다 망하고. 그래서 왜 포장을 해가면 싸게 주나? 3,000원을 싸게 주잖아요. 포장을 하면. 다 뜯기느니 그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 가서 드세요. 매장에 가서. 그게 그분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매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게. 야, 이 사람들은 더 잘 돼. 이게 고민이 안 되네요.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6절. 내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누가 이런 사람이 있죠? 욥. 하나님, 선한 사람에게 왜 고통이 와요? 이 고통을 당하는데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13절을 보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가 내 손을 씻으며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동안 내가 깨끗하게 착하게 손으로 죄짓고 헛되네. 나만 잘못 살았네 이거죠. 괜히 믿음 생활해갖고 그때 나도 그렇게 살걸. 좀 손으로 죄짓고 그럼 나도 이 정도로 무시당하고 살진 않을 텐데
목사님들이 많이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목회를 끝났는데 가난해. 애들한테 뭐 하나 해줄 게 없어. 결혼식을 한다 그래도 뭐 해줄 게 없고 미안하다 얘들아. 선교사님들도 그런 거죠.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괜히 살았나. 이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늘 재난이야. 부모님도 늘 아파. 되는 게 없어. 뭐 하면 다. 아침마다 징벌을 눈 뜨는 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욥과 같은 거죠. 근데 옆집에는 악인인데 너무 잘 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속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살걸. 이 고민은 여기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 없고 신뢰가 안 되는데 미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필 교회 선생님이네. 근데 내가 하필 권사인데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네. 근데 장로님이네. 근데 이 고민은 있는데 성도들에게 말은 못하겠네. 왜 그래요? 내가 말하는 순간 주의 아들들도 믿음이 떨어질까 봐. 야, 우리 장로님도 불평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강단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내려가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젊은 분들 만나놓고 막 결국 목사님도 야 우리도 예수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하겠고 안으로는 미칠 것 같고 집에 가서는 애들은 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애들은 날마다 뭐라 그러는데 이 안에서는 내 그 고민이 있는데 내가 얘기를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영원히 신앙생활은 버릴 것 같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거를 어찌해야 되나이까. 그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현실과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통해도 이 단계까지 가보지 않은 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죄송한데요. 잘 살고 넉넉해서 뭐 편한 이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이런 고통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까지. 근데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난 늘 평안해. 그냥 늘 기도 제목이 오늘 좀 더 구하고 그냥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고통이 되었나이다. 이 고통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이거를 생각했는데 뭐예요? 이성으로. 아무리 고난 생각하고 이성으로 정리를 해도 답이 없더라. 진짜 이 심각한 고난은요. 답이 없음이에요. 고민을 했는데 답이 딱 나오면 편하네요. 뭐 정리하면 되니까 이게 답이야. 그런데 이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받은 은혜도 있고 내려놓을 수는 없고 더 이상 이성으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정리를 할 수 없을 때 깨닫는 거죠. 자기 한계를. 내가 다 알 수 없다. 이거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고통은요. 무지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우주보다 크십니까? 여러분이 역사보다 크십니까? 이 나라를 살아가는데 막 미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만 요즘 깨닫는 거 다 드러나게 하시려고. 한 번에 정리하시려나 보다. 한 번에. 나라가 잠깐 어렵고 물질로 손해보고 그럴지라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이 나라에 숨어있는 무당들 다 끄집어내시고 뒤에서 하는 것들 한 번에 정리하시려나 보다. 뭐 그것도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겠죠. 이런 거죠. 결론은 난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이 경험이 많다고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뭐예요? 모른다.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난 무지하다.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이게 그리스 철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플라톤이 지은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그 학교 앞에 딱 써 있대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가 뭐예요? 난 무지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결론이 뭐예요? 지혜 문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문학의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내 고민, 내가 아는 거 다가 아니라는 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도 결국은 괴로움, 무지. 그래서 이 무지함, 이 고통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17절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우린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죠. 밖에서 몇 달 고민하다가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교회도 안 오다가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하다 그런 젊은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 답이 없어요. 예전에 교회는 다녀봤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딱 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를 누가 경험했어요? 욥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리 나와봐. 야, 저 하늘, 만물, 바다, 이 짐승 다 누가 창조했어? 네가 그런 거 다 알아? 어떻게 비가 내리고 구름, 저 짐승들 새끼나 물속에 일어나는 거 다 알아? 나중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죄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 제가 주의 종이 보나이다. 그리고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다음 요나도 그렇죠. 요나. 야, 저 니누에로 가갖고 전도하려니까 제가 왜 가요? 그 악인들 거기다가 형통한데 하나님을 믿고 그런 복까지 받으라고요? 저는 싫어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전에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야, 현상만 보지 말고 그들의 결과를 봐. 결과를. 결국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파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미끄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갑자기 망했죠. 사내드립이 18만 5천 명 데리고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이사야와 같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 천사 보내가지고 그냥 하룻밤 만에 사내드립이 가가지고 아들한테 찔려 죽죠. 구테타 당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하죠. 하루 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은요.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 손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로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랜다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밖에서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내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럴까? 애들은 학교에서 또 여러분은 일터에서 그냥 전부 왜 그럴까? 성전 밖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성소로 들어오십시오. 마당 뜰까지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소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때서야 여러분 그 고민하고 했던 내 양심이 하나님이 그다음 내 무지함을 마치 내가 짐승 같았구나. 내가 무식했구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말씀이 시편 26편 8절, 27장 27편 4절, 43편 3절, 65편 4절 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가 내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동안 어디서 찾았어요? 밖에서. 잘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1절이 이거죠.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밖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나니까 그럼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이 마음에 평안함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임재, 그게 뭐예요? 이 마음으로. 그랬더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함이 오죠. 그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세상 물질 뭐 다 가진 것 같으나 그들에게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참된 이 복은 어디서 오는가?
참된 행복은 결론은 물질이 많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가, 주와 함께 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야, 이게 최고의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루터와 같은 자는 물질로부터 도망가라,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라, 세상 지식으로부터 도망가라. 그 이거를 베껴갖고 설교하신 분이 있죠. 런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런 도망가십시오. 런 도망가십시오. 이거 루터가 한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물질도 사람도. 야,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동안은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교사까지 됐지만 머리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이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다윗이 이거죠. 주와 함께라면 들판도 좋아, 광야도 좋아, 원수들 뭐 동굴도 좋아. 마지막엔 주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주님이 함께하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동안 이걸 못 깨달은 거죠. 세상 기준으로 물질과 세상 기준으로 형통과 이게 있어야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릴 때 조금 뭐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런 거 하잖아요. 할아버지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막 그러면서 애를 막 불러요. 애가 막 기어다니는데 박수 치면서 누구한테 갈까요? 애가 제일 먼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요. 뭘 들고 있어도 그거 분간이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막 돈을 들고 있고 카드 들고 있고 그래도 그거 분간이 안 되니까 엄마한테 간다고요. 그 순서가 딱 정해져요. 근데 애들이 한 5살, 6살쯤 되면요. 들고 있는 사람이 뭘 들고 있느냐를 보고 간다니까요. 1년에 한 번 오는 삼촌인데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들고 있어. 그럼 굴러 간다니까요. 그런데 한 50쯤 넘으면요. 그거 들고 있어도 안 가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게 뭔지 깨달으면요. 부모님한테 간다니까요. 부모님한테. 어저께가 저희 장인어른 기일이었습니다. 어저께가. 근데 여러분, 다시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오신다면, 그때 내가 그거 붙잡으러 부모님 곁에 있을걸요? 저희 큰 집에 큰어머니가 딸 9에 막내 아들을 낳았다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딸이 둘이 죽었대요. 저는 못 봤는데. 딸 11알을 낳고 마지막 아들 낳을 때까지 난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나보다 1살이 어린데. 큰 누나는 7순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큰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얘가 그날 어디 갔냐면 집이 벽제예요. 경기도. 서울 능동의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다니까요, 이게. 친구들하고. 엄마가 돌아가시는 날 놀이동산 갔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집에 있어라 그래도. 그땐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복인 줄 알고. 왜 우리는 서울에서 안 살아? 지금 그러지 않을걸요? 그냥 나이가 많이 드셔도 엄마와 함께 있음이 복인 거죠.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려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복인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다 필요 없다. 이걸 깨달으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집도 내려놓을 수 있고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고 진짜로 이게 최고의 복인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이 다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어디 여행 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다 챙겨서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캠핑 뭐 이런 거. 비 오는데 뭐 산속에 들어가서 막. 최고로 좋은 여행이 뭔지 알아요? 그거 즐기는 분들 카드 한 장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은 난 카드가 없는데 카드를 가진 사람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갖고 가.
그 아버지 손만 잡고 가는 게 최고의 여행 아니에요?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설교를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떠가지고 미국에 이민 갔는데 부모님이 막 진짜로 옷도 한 벌 못 사 입고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애를 길렀는데 애 둘이 엄마 아빠 저희가 사업을 할게요. 그러더니 야 니네가 무슨 사업을 하냐. 1년 만에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빌라 같은 데예요. 우리나라 그런. 그러더니 이번에 결혼기념일이죠. 하와이 다녀오세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장난하냐? 그러더니 1등석으로 끊었어요. 비행기 값이 거의 한 300만 원 되는 거. 이거 뭐야? 이거 거짓말이지 사기지? 막 그러다. 카드예요. 한도가 없어요. 쓰세요.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희가 잘 번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얼마 버는데 하루에 1억이요. 온라인으로 옷장사를 시작했는데 아들 둘이 하루에 1억을 벌어요. 일주일에 7억을 벌었대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부모님 줘. 그러더니 아버지가 껴안고 아들하고 너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런 거 꿈꾸는 가정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관계가 됐을까? 야, 막 껴안고 근사하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하루에 1억 버는 것보다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게 복인 것을. 내가 하는 이유는 부모님하고 더 같이 있으려고. 더 오래 있으려고. 이걸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내려놓고 그래서 떠났는데 너는 왜 그걸 복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영광으로 27절 영접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모르는 게 물질 붙잡고 평생 세상 붙잡고 살다 끝이 있다는 걸 마지막 끝을 보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마지막에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이제는 물질도 사람도 다른 거 형편에 걸리지 않는.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성전을 나가요.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악인들이 지나가든 말든 이 기쁨, 그 최고의 이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근데 악인들은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거. 여러분 이거를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 거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나에게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고 세상 거 다 갖고 사는 게 복인가?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을 향하여 참 행복의 노래가 뭔 줄 알아? 악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기를 들어갔다 와야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성소가 신비인 것이고 여기가 신비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애들을 왜 군대 보내요? 군대가 신비로운 곳이라니까. 갔다 오면 사람 된다니까. 여러분 왜 애들을 학교에 보내요? 학교가 애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란 뭐예요? 성전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것을 아는 자리. 이게 신비라는 거죠.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럼 오늘 나가 살 수 있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지난 날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에서 엎드리고 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갈 때, 하나님이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걸 깨닫고 나갈 때 죽으신 적 있어요?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막힌 것 같은데 열어주시고.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가 전부가 아닌 거였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하나님 물질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것과 이걸 구하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73편 1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듣기만 했던 이 사람이 이제 깨닫고 28절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 오늘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면 한두 시간 더 잘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 자는 것보다 새벽 예배가 훨씬 좋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답답해서 어떻게 사네요. 매일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니? 목사님을 보면은 미치지 않고 사는 게. 저 예전에 그랬죠, 젊어선. 근데 새벽 예배 제일 좋아요. 그냥 의도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새벽 설교를 할 때 제가 의도 없이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일 애쓰는 게 뭐냐면 좌표를 찍지 않는 거예요. 좌표를 찍어놓고 여러분 일로 가십시오. 여러분을 몰고 가는 거죠. 성도들을. 이거 해야 됩니다. 막 뜨겁게 기도시키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이 흐름, 우리 생활, 교회력을 따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주시는 은혜. 아,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야, 인도해 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희 어제도 요즘 저희 엄마하고 통화하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하고 통화를 잘 안 했어요. 잘 못 알아들으셔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바꿔줄게 그래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웃으셔. 감사해. 약간 치매가 있으시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목사인데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은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해. 제가 생각해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엄마 머릿속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 목회하기 힘듭니다. 진짜로. 근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 그거 물줄로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돈으로 어떻게 계산해요? 제가 한 달에 뭐 1억을 번들, 우리 애들도 그렇고, 삶 모든 거,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야, 이게 내 복이구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진짜 주의 아들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진짜 교사가 되어진 것이요.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걸 깨닫는 거죠. 뭘로? 마음으로. 이걸 깨닫는 마음이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악인들의 결말을 아니까. 결국은 뭐 명품, 뭐 얼굴 다 뜯어고치고 다 살아도 마지막은 뭐 그렇게 끝날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뭐 별짓을 다 해도 우린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함께 하심이 내게 복이라. 이게 행복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억울한 일, 힘든 일, 도저히 안 풀리는 일 성전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내 마음에.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확장인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도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애들이 뭐 다 되면 돼요? 엄마 아빠가 돈 대주고? 다 잘 살잖아요. 근데 애들이 왜 대학을 못 가냐고. 취업은 안 되고. 맨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너네도 경험하라고, 주의 아들들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아니야. 이 물질이 아니야. 이건 다 없어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성전에서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고 내려가면 애들이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뭐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고통받는 성도들이 올라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심령이 새로워져. 주님과 함께하며 나가는 거. 그리고 나갈 때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또 성전에 올라오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야. 야, 너는 수능을 끝나고 왜 딴 데 안 가고 예배 왔냐?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이 맛을 모르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맛을 아니까 새벽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 새벽 예배하기 힘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년에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인 거죠. 여기까지. 저는 오늘 말씀이 되게 좋아요. 더 깊이 풀어드리고 싶지만 새벽이라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한 고통을 토해내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이걸 붙잡으시고 이게 복이구나. 행복한 노래를 부르시며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 3권까지 왔습니다. 레위기, 성전. 하나님, 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가? 세상을 보니 악인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악인으로 살아도 대대손손 잘 살고 정말야 눈꺼풀까지 살이 찌고 교만으로 목걸이를 걸어 만들고 살고 하나님 미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날마다 물질이 차고 넘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근데 내 믿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됐어요. 어느덧 신앙의 연륜이 있어 나를 바라보고 쫓아오는 자들이 생겼어요. 우리 집에도. 근데 내가 이 고통으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럴 때 성소에 올라와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저들의 결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이 평안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참 평안이 아니야. 겉으로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으나 날마다 죽을걸, 힘들걸, 저거 지키느라 애쓸걸. 근데 너는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삶의 평화, 샬롬, 이게 진짜 평화란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 평안을,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참 평안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게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사는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